10월 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고 10월달 월초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월초 저녁 기도회 말씀으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월초 저녁 기도회 기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더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더라. 이런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살았던 이 왕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오늘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이나 여호사밧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기록할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이야기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선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도 실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자입니다.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에 대한 축약인데 그의 인생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엄청난 실패이지만 그의 인생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어떤 모습은 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함으로 인해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요약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썼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고요.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언약 백성을 기억하며 구별된 채로 살자.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죄악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해버리지요.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고요. 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타협하고 계속 그 자리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길,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어긋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실패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죠.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뒤에 우리의 역대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들은 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전심을 다해서 그 방향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그의 일생 중에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고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벗어나신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까? 넘어진 길에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